16강으로 원해봤습니다. 5장 13절로 26절을 본문으로서 지켜야 천국이다. 지금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이 지켜야 천국이라는 말은 좀 우리하고는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유대인들에게 보낸 편지로서 저들은 그것을 지켜야, 율법을 지켜야 천국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지켜야 천국을 가는 게 아니라 믿어야 천국에 갑니다. 그것이 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켜야 천국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순천 포도원 교회와 포도원 TV를 시청해 주시는 동역자 여러분, 성도 여러분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교계 소식을 전하고 본문으로 은혜를 받습니다. 며칠 전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와 극동방송 이사장이자 세계 침례교 총회장을 지낸 김장한 목사에게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서 사무실을 털어갔다는 뉴스 보도를 통해서 교회를 탄압이 시작된 게 아니냐는 우려스러운 걱정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러한 조치는 어떻게 보면은 고도의 정치적인 그런 술수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두 분은 지난 탄핵 정국 때에 함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요. 오히려 탄핵을 찬성하는, 탄핵해야 하는 측으로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그런 자클릭 교회와 목회자로 그렇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지금 저들이 주장하고 있는 대로 한다면은 내란당이라고 한, 내란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압수수색하고 탄압해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게 가장 앞선 사람들은 정광훈이나 또는 부산 손현보 목사님, 그리고 은평제일교회, 그 다음에 온누리교회, 뭐 기타 등등 수없이 많은 교회들이 있죠. 그들은 탄핵을 이게 반대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몰라고 하면은 그들을 내란당으로 몰아서 이게 탄압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가만히 놔두고 오히려 좌클릭된 그 이영훈 목사나 김장환 목사는 그 탄핵에 찬성했던 사람인데 왜 그 사람들을 이게 압수수색했을까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것이 좀 의문을 떨쳐버리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왜 진보 성향의 그들을 압수수색했을까? 어떻게 말하면 같은 편인데 이렇게 해서 그렇게 수색을 했을까?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탄압하려면 보수 성향을 탄핵 반대했던 그런 분들을 우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들을 했다라는 것은 지금 그들이 진보 성향에 좌클릭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교계에서나 이 보는 시선이 따갑지 않기 때문에 그들에게 어떤 면죄부를 주기 위한, 또 다른 그들을 이용하기 위한 그런 고도의 술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런 측면이 좀 의아스럽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가 그 안보실장이 된 유성락이라는 사람이 미국 방문을 했었는데요. 고위층 인사들을 접촉하지 못하고 계속 실패한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유튜브 보도를 통해서 보면은 그가 과거에 러시아 대사로 반미 성향을 가진 사람으로 그렇게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자연히 친미 성향이 아닌 반미 성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좀 만나기를 꺼려하지 않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최근에 통일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이 임명됐습니다. 그들이 청문회 때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냐는 질문에 우리의 주적이 아니다, 그렇게 대답하는 아주 그런 광경을 유튜브 방송이나 이런 것 방송들을 통해서 공공연하게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들 말대로 한다면은 북한이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국방장관도 필요가 없죠. 그리고 통일부 장관도 우리의 주적이 아니면 필요치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저 북한 김정은이는 200억을 들여서 남북 연락사무소를 만들어 놨는데 그걸 아무 합의도 없이 자기가 그냥 일방적으로 파괴해 버렸어요. 그리고 또 서울을 불바다를 하겠다라고 공공연하게 우리를 엄포를 하고 미사일을 쏴대는 그런 나라인데,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고 미사일을 쏴대는 그런 나라가 우리의 주적이 아니라는 사람을 국방장관에 앉히고 통일부 장관에 앉힌다라는 것은 참 우리가 지금 이상한 세대 속에서 살고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볼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은, 그들의 지론대로 한다면은 군대도 갈 필요도 없고 이 휴전선도 걷어버리고 국방 예산도 드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게 지금 공공연하게 지금 우리의 그 현상 속에서 우리가 그런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드는 측면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댓글로 달아주시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자, 본문으로 은혜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과 26절의 내용은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의 지켜야 할 것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지켜야 천국, 지키지 못하면 지옥이다, 이런 말과도 같을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것의 원래의 핵심 주제는 뭐냐면은 의예요. 여기서 의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 구약 시대의 저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켜야 율법도 의롭고 선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정의하고 있어요. 그걸 지킴으로 획득할 수 있는 게 바로 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켜야만 얻을 수 있는 의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지키지 않으면 의를 얻을 수 없다, 그런 측면으로 바로 여기서 강조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의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유대인을 향한 서신서로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교리적으로는 적용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영적으로만은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 우리가 성경을 봐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마태복음이라는 이 책은 상당히 난해한 책이다,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책 중에 하나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경의 세 권의 책이 어려운 책이다라는 것은 이 마태복음이고,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히브리서다. 그래서 이 세 권의 책은 과도기적인 시기에 놓여 있는 책이에요. 구약에서 신약으로, 또 성령 시대에서 교회 시대로 사도행전을 말하죠. 그 다음에 교회 시대에서 공동교회 시대로 넘어가는 다시 말하면 그런 시대에 놓여 있는 책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런 난해한 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이해하고 읽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본격적으로 지켜야 할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또는 땅의 소금이라는, 다른 성경 번역서에서는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땅의 소금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게 쓸모없는 소금은 밖에 버리워서 사람들의 발에 밟히울 뿐이다. 소금이 맛을 잃고 소금의 기능이 없어진다면 아무 필요가 없기 때문에 버려서 밝힐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으로 말하죠. 소금이 없으면 계란을 먹을 수 없다라고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소금이라는 것은 제대로 맛을 하게 하는 것과, 그리고 고르게 함과 맛을 내는 것, 그리고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것에 소금이 기능이라고 한다면은,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도록 하는 책무는 1차적으로 누구에게 있느냐? 지금 이 서신서의 1차적인 수신자가 유대인을 향하고 있다라는 말이야. 그러니까 오늘날 이것을 교회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하지만 1차적인 빛과 소금의 역할이 주어진 것은 바로 저 유대인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교리적으로는 교회에서 사용할 수 없으나 영적으로 사용할 때 역시 우리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유대인에게 주어진 측면은 바로 이 지금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거룩게 함과 빛을 비춰줘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일차적인 그 지켜야 하는 대상은 이것을 이 책무가 바로 유대인에게 있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또 하나의 책무는 바로 이 사도 누굽니까? 이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 가지고 저 유대인에게 맡은 것이 많단 말이야.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귀중한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은 저들이 말씀을 맡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책무는 가장 귀중한 것이 뭐냐면은 이 성경을 저들이 보관해야 되고 보존해야 되고 전파해야 되는 1차 목적이 누구에게 있느냐? 저 유대인에게 있어요. 그런 것처럼 그렇다고 한다면 가장 중요한 저 유대인의 책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가르치고 전파하고 보존하는 책무가 그들에게 있어요. 그 다음 두 번째 책무는 뭐냐면 세상을 바로 거룩게 하는, 세상을 비춰야 하는 바로 그러한 책무가 유대인에게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번째의 우리 책무는 누구냐면 바로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에 관한 것과는 항상 누구를 연결시키냐고 하냐면 저 유대인들하고 땅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땅은 항상 유대인과 관계되고 그 땅은 바로 천국을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들은 장차 자기들이 이 차지할 땅을 잘 관리하고 기경하고 다시 말하면 거룩게 하고 다시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이 누구에게 있느냐 1차적으로 바로 유대인들에게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땅은 항상 저 유대인들에게 보장된 것으로 천국과 연관성을 갖습니다. 천국 그 땅을 너희에게 영원한 유업으로 주리라 그렇게 약속하고 그 조건은 바로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자기의 왕으로 받아들여지고 자기 그 나라의 백성이 되어질 때 보장받는 땅, 보장받는 기업 그걸 바로 땅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해분 천국 때는 실제적으로 그들이 땅을 배분받는 것을 저 적과 꿀이 일어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유대인들이 그 땅을 쉽게 말하면 차로 재가지고 바로 물려받는 그런 것과 같은 것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 땅은 항상 유대인들에게 보장된 것으로 천국과 연관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과 연관은 골로새서. 자, 그렇다고 한다면 땅과 빛에 관해서의 우리 그리스도인과 관계는 골로새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는 항상 은혜의 말이 있게 하고 소금으로 맛을 내듯 하라. 이는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하는가를 알게 하라는 것으로 너희가 빛은 빛의 자녀로서 세상에 빛이 하는 것으로서 빌립보서 2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을 비추는 자들이라 그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소금에 관해서는 우리가 땅에 대한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말을 고르게 하는 은혜의 말을 할 때 소금의 맛을 내듯 하는 것으로 말하지 세상을 다시 말하면 부패하는 것을 막거나 땅을 정화시키는 일을 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을 오늘날 빛과 소금이라는 말을 잘 적용할 때는 바로 이러한 측면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들어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소금이 되지 말라는 말은 아니고 우리가 이게 만약에 소금처럼 맛을 내게 하고 고르게 함으로 하려고 한다면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을 통해 가지고 거룩게 하라, 맛을 내게 하라, 부패하지 않게 하라. 그런 측면으로 지금 골로새서 4장 6절에서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빛에 대해서는 너희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에 빛을 비추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렇게 극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얘기는 1차적으로 쓰신 자는 저 유대인을 하고 있고 2차적으로는 교리적으로 사용할 수는 없으나 오늘날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똑같이 적용이 가능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빛은 산 위에 숨겨 있지 못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이 산중의 깊은 곳에다가 불을 밝혀놔도 그 빛은 다시 말하면 감출 수 없고 언젠가는
이게 새어나올 수밖에 없다. 또 그래서 그 빛을 갖다가 저 산 위에다가, 저 높은 곳에다 이 빛을 비추는 것은, 산 위에다 두는 것은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우리나라 옛날에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적의 침입을 알리려고 하면은 이 산의 가장 높은 곳에다가 봉화대를 설치해 가지고 그 연기를 통해서 한 군데다 피우면 어떤 것, 두 군데다 피우면 어떤 것, 이렇게 하고 제일 빨리 관측할 수 있도록 바로 저 산 위에다가 봉화대를 설치하는 것처럼 산 위에다가 불을 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다. 그런 측면으로 마치 이 산 위에다가 불을 켜놓은 것은 다시 말하면 등경 위에다가, 말 위에다가 비추는 원리와 같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전체적인 문맥을 잘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 산 속에 숨겨 있는데 빛이 바란다? 그런 뜻이 아니고, 또 우리가 그 환하게 비치려면 높은 곳에 두어야, 등경 위에 두어야 한다는 말은 바로 그 산 위에 두른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하는 빛을 말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빛이 산 위에 숨어 있지 못한 것도 빛을 감추어질 수 없는 것으로서 예루살렘 성읍을 말하는 것으로 산 위에 두는 것은 등경 위에 두는 것과 같은 것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 착한 행실을 통해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다. 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갖다가 비춰야 돼요. 우리가 왜 그러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 빛의 조명을 받아서 우리는 세상의 어두운 것을 비춰줘야 하는, 어둠을 쫓아내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많은 지탄을 받기도 하기도 합니다.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빛을 비춰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이 첫 번째 우리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내가 율법이나, 그 다음에 계속해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자, 지금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 빛과 소금하고는 전혀 관계성이 없는 듯한 율법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은 내가 율법이나, 이건 어떻게 보면 주님께서 이 산상수훈이라고 하는 산 위에 올라가셔서 지금 제자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지금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하고 지금 말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한 것은 성경에서는 간접적으로 말씀한 것도 있고 직접적으로 말씀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뜻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우리가 다시 말하면 오늘날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의 대가의 공로 위에서 의를 얻었어요. 구원을 받았다. 그런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저 율법은 필요 없어. 그런 말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자, 우리의 삶에 지침이 있어야 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규범이 있어야 돼요. 그러잖아요.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 살려면 대한민국의 헌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자, 유대인들에게는 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라. 이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이 유예 기간은 언제까지냐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그걸 지켜야 돼요.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거나 실로가 오고 난 다음에 그분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러면 이 율법은 그냥 없어져 버리고 파괴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율법의 부족한 것들을 완전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완성하기 위해서 왔고, 이 율법은 1.1획도 이게 변함이 없도록 천지가 없어져도 이것은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이야. 자, 본론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았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그런 말이야.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는 분명하게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에게 규범이나 살아가는 방법이 필요하다, 그런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곧바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으로 귀의하는 것, 돌아가는 거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의미는 바로 구원받기 위한 것이 아니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도와 생각대로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런 말이야. 자,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교회마다 십계명을 이게 걸어놓고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러면 저 십계명은 뭐냐 그러면 저 율법 안에 들어있는 계명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저 십계명도 율법이기 때문에 지금 하지 말라는 겁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저 십계명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지켜요. 저게 그러면 저 십계명이 뭐죠? 율법이에요. 자, 이렇게 지금 이게 확연하게 나타나는 것인데, 그걸 잘 이게 이해하지 못하면, 곡해하면은, 율법은 쉽게 말하면 저주받은 것이나 또 율법은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오도하면은, 자, 그렇다고 한다면 구원받은 후에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런 당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그래서 물론 그 율법의 613가지라고 하는 것 중에서도 바로 우리가 직접적으로 우리가 교리적으로 받지 않아도 되지만 바로 영적으로는 우리가 지켜야 할 것들이 많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교리적으로 그걸 지키지 않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다 영적으로 하면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가장 쉽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저 유대인들에게는 자, 율법으로 금기시 되어진 것은 너희가 부정한 음식은 먹지 말아라, 부정한 고기는 먹지 말아라, 돼지고기도 먹지 말고 비늘이 없는 고기를 먹지 말라. 비늘이 없는 고기는 쉽게 보면은 우리가 미꾸라지나 추어탕 또는 이 장어탕 같은 것도 비늘이 없어요. 그렇게 먹지 못하도록 유대인들은 금기되어 있어. 그러나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방인에 속하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지금 그걸 먹어도 된단 말이야. 금기시 된 것을 먹어도 됨으로 말미암아 그걸 먹는다고 해서 우리가 교리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을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걸 유대인에게 준 금기지만은 성경에서 그걸 말해요. 저 유대인의 살아가는 방법 중에서 자, 추어탕하고 장어탕을 먹지 말라고,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하기 때문에 그걸 나도 저 유대인처럼 갖다 성경에서 금한 걸 굳이 먹을 필요는 없다, 이러고 그걸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측면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말한 그 계명 중에서는 저 십계명과 같이 살인질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음욕을 품지 말고, 너희가 지금 이 율법에는 음욕을 품으면은 이 간음을 해야 죄가 되는 거야. 근데 이 지금 마태복음에서는 음욕을 마음속으로만 품어도 간음하는 것이 된다, 이런 말이야. 그러니까 훨씬 더 율법보다도 강화된 지금 설교를 강화된 법령을 지금 여기다 말하고 있다. 그걸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래서 주님께서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안전하게 하려 하며 진실로 너에게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 자, 이 천지가 없어질 때까지는, 다시 말하면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까지는 이것이 유효해요. 다시 말하면, 이 말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 주님의 재림 시까지는 이것이 존재해요. 그래서 재림 후에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천국에서 살기 때문에 그때는 이 법령 율법은 필요 없게 될 거예요. 천지가 없어진다라는 말은 다시 천지 개벽을 통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질 때 그때까지는 존재할 거야.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주님의 재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갈 때까지는,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들어가기 전까지는 필요하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천지가 없어진다라는 말은 그때까지를 한시적으로 말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때까지는 율법의 1.1획도 우리가 변함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이게 버리고 가르치지 아니하면은 그런 말이죠. 천국에서는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고 누구든지 이것을 행하고 가르치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고. 뭘 가르치라고 하는요? 자, 이 율법을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율법의 작은 것까지라도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작은 것이라도 가르치지 않으면 천국에 가봤자 너는 가장 작은 자라고 칭함을 받게 된다는 거야. 근데 이 율법을 가르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가르쳐서 그걸 지켜 행하게 하면은 너희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아 큰 자리에 앉게 됐다. 다시 말하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거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자, 주님께서는 지금 율법을 폐하러 왔느냐? 내가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온전케 하러 왔다? 자, 그리고 이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거니와 1.1획도 바로 이 없어지지 아니하겠다 해놓고는 지금 여기서는 누구든지 이 계명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문맥을 좀 중요하게 읽어본다면 이 율법을 지키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이 율법 중에서 이 계명을 지키면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이 율법이 살짝 지금 뭐로 바뀌어놨어요? 계명으로 바꿔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맥을 깊이 있게 본 사람은 율법을 말하시다가 율법을 지키라고 하지 아니하고 누구요? 이 계명을 지키라고 말하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율법 중에는 우리가 계명으로 받아야 할 것이 있고 그걸 받지 않고 버려야 할 것도 있다. 이게 취사 선택할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다시 말하면 그렇다고 한다면 저 유대인에게는 그것을 취사 선택할 수 있는 고난이 없고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그들은 다 지켜야 돼요. 아까 말한 것처럼 미꾸라지도 다시 말하면 장어도 이런 것도 다 먹지 않아도 돼지고기도 먹지 않아요. 지금 오늘날까지 그걸 지키죠. 근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면 그들에게 준 금기사항을 오늘 지키냐? 아까 말한 것처럼 안 지켜도 된다는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지금 계명으로 살짝 바꿔놓은 것은 바로 그러한 측면을 강하게 부각시키고 있다. 그걸 잘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면 이 성경을 어떻게 보면 그냥 순수하게 읽으면은 아주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면인가 하면은 반대로 이것을 갖다가 잘못 이해하면은 곡해하기 쉽고 난해한 그런 이해하기 어려운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켜야만이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버리면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된다. 이 앞전에는 지금 이 율법을 잘 가르치면은 다시 말하면 큰 자가 되고 율법을 가르치지 않으면 작은 자가 된다는데 이것을 계명으로 바꿔가지고 자,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면 천국에서 작은 자라 일컬음을 받고 누구든지 이것을 행하여 가르치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자,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율법을 갖다가 이 계명으로 살짝 바꿔놨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쉽게 표현하면 613가지의 이 율법 중에서 계명으로 우리가 꼭 지켜야 할 것을 10계명으로 우리가 바꾸어서 지금 지키는 것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말씀의 깊이를 본다면은 율법이라는 단어에서 계명으로 바꿔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자, 지금 제가 동영상을 성경으로 보는 세상이라는 그 유튜브 방송을 지금 따로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지금 율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 율법을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지금 5번째 동영상까지 올렸는데요. 자, 시편 119편은 시편 119편. 성경에서 가장 긴 장절이 시편 119편이죠. 근데 이거는 176절을 가지고 있어요. 왜 성경에서 이 119편의 176절의 가장 긴 장절은 히브리 글자 22자를 이게 알람, 베드, 테드 뭐 이렇게 글자가 있죠. 22자가. 근데 이 한 글자를 8소절로 다시 말 쉽게 표현하면 8행시를 지어가지고 거기다 시로 만들어놨다. 그런 말이야. 그래서 그걸 지어놨는데 이 시편 119편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이 8행시 176절이라는 시를 지어놨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시편 119편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만을 논하는 이 책에다가 뭐라고 기록해 놨냐면 말씀과 율법
그리고 율법과 계명, 그리고 계명과 율례, 율례와 법도를 혼용해 갖고 사용하고 있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율법, 계명, 그다음에 율례와 법도 이런 것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포함된다 그런 측면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계명, 율례, 법도, 율법 이걸 갖다가 성경에서 혼용하고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 시편 119편에서 바로 그러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아주 가장 난해한 부분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한테 드리고 이 동영상을 들은 동역자나 성도 여러분이 제 이 동영상 설교를 듣는다면 다음에 성경을 볼 때 그런 측면에서 훨씬 이해하기가 좋을 것이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문맥의 흐름을 보면 율법주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될 것으로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율법 중에서 계명으로 특별히 지켜야 할 것을 지금 오늘 골자로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10계명을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10계명도 율법에 포함된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을 지키게 되는 것은 율법에 지켜야 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린다면 율법으로 의로워질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말했지만 율법도 의로운 것이 완전하게 지키면 거기서 얻을 수 있는 의로워요. 그러니까 아까 주제 이 마태복음 산상순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의라는 것을 말했어요. 이 의는 지켜야 되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으로도 범죄하면은 그것을 갖다가 벗을 수 없는 그런 의를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 율법보다도 훨씬 더 강화된 지금 법령을 말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 강화된 법령은 바로 어떻게 특별하게 변화된 어떤 곳에서의 사용될 것을 암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속으로 범죄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고 바로 변화된 천국에서는 이렇게 변화될 것이다라는 것을 예고하는 측면이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자 우리가 마음으로도 범죄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면 그 천국을 누가 들어갈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다 이런 측면이에요. 자 우리가 그걸 잘 생각해 봐야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고난과 고행과 수행과 다시 말하면 어떤 어려운 난관을 통과해 가지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 아니라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해놓은 것이 바로 이 구원관이에요. 그래야만이 모든 사람들이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수행하고 참선하고 고행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헌신하고 뭐 이렇게 하고 이게 만약에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은 야 나는 헌금 몇십억 했어. 그리고 맨날 며칠 가가지고 말이야 교회 청소도 하고 말이야 헌신도 하고 말이야 막 봉사도 많이 했어.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천국에 가야 되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돈을 많이 내야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헌신을 많이 해야 천국에 가는 게 아니고 봉사를 많이 해야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얻을 수 있는 천국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뭐 헌신하지 말고 헌금하지 말라는 그런 측면이 아니에요. 헌신하고 헌금하고 봉사하고 이런 것들은 나중에 구원받은 연후에 우리가 상급으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구원받은 후에 상급을 받으려면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고 바로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해야 한다는 측면을 우리가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침 헌신이나 봉사를 구원의 척도로 가늠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10계명도 율법 안에 포함된 것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율법을 지켜야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율법을 지켜야 돼요. 구원받은 후에. 그렇다면 복음으로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떤 아까 부연 설명을 좀 드렸어요. 우리가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다음에는 어떤 규범이나 법령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우리가 구원받은 후에 규범이 없어. 어떻게 살아라는 것이 없어. 그냥 내 마음대로 자행자재하고 그냥 막 마음대로 하고 살아야 되나요? 아니에요. 저 10계명이라고 하는 율법 안에 포함된 것 중에서 우리하고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지켜야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율법은 폐해진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서 다 완성해질 수 있어요. 율법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이 복음으로 구원으로서 그걸 보완할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이라는 규범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을 뒷받침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여기서 뭘 말하죠? 의를 말해요.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도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중요한 의미죠. 여기서 너희의 의가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도 못하면은 너희가 결단코 그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최고의 가치를 구가하는 게 뭐냐면은 이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아주 최대한으로 노력하고 아주 그것을 이 최대의 경건의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주님께서도 그래서 이 예수님들을 자, 겉모습만 치장하는 저들의 모습을 담지 마라. 그래서 저 유대인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지키라고 말로는 해놓고 자기 자신은 지키지 않는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저 유대인이나 서기관, 바리새인들의 너희가 이 행동은 본받지 말고 그럼 뭘 본받아라? 저들의 가르침은 본받아라.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의미야. 저들이 그러니까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가르치는 것은 그야말로 기가 막히게 율법을 잘 가르쳐. 어떻게 보면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수 있어. 근데 이 사람들 가르치기는 아주 잘하는데 뭘 못해? 행동으로 지키지는 않아.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이 바리새인들보다도 그 의가 낫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 말은 바로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그걸 갖다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행동으로는 지키지 않는다. 그런 측면을 통해서 너희가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말은 자, 저들은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다시 저들에게 뭐는 안 한다? 행동으로 옮기지는 않는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주문하는 거 뭐냐면은 자, 가르침도 본받아서 잘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저들이 가르치기는 잘하는데 지키지 않은 그것이 있다고 한다면 너희는 행동으로 그를 지켜야 그를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그들의 의보다 행동으로 본을 보이지 않으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결단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낫지 못한다는 것은 그런 측면으로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르치기는 잘해. 근데 지 자신은 가서 지키지 않아. 그러면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의보다 너희가 낫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해. 그런 말은 저들은 지키지 못했지만 너희는 지켜. 이런 말이에요. 이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마태복음은 산상수훈이 지나간 다음에는 아주 강의하기가 쉬운 그런 대목이에요. 근데 이 마태복음 5장과 6장과 7장 이 산상수훈에 관해서는 바로 이런 난해한 점들이 아주 많이 들어있는 어떤 책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복음을 다루려고 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다루긴 달아도 이렇게 심층적인 핵심을 갖다가 설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적다. 적은 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들이 그래서 한결같이 이 공간복음을 들고 나오는 것은 마가복음을 들고 나오는데 마가복음이 이렇게 난해한 부분과 핵심적인 이 내용들이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주로 그들이 마가복음을 갖고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마가복음을 우선시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왜 다른 성경은 다시 말하면 천대시하고 그건 우월시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하는데 어떤 성경도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말하면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높이거나 낮출 수 없는 하나 성령의 영감으로 주신 것이라는 귀중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을 천시하고 어떤 것을 높이고 어떤 것을 낮추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므로 모든 성경은 그렇습니다. 모든 성경 우리의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책망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린다면 어떤 사람들은 이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이 마가복음을 보고 기록했을 거다 이렇게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어불성설입니다. 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령님께서 왜 마가복음을 보고 이 성령님께서 기록하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건 엉터달터하는 다시 말하면 그런 어불성설과 같은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다시 한번 가장 크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이 성경을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어요. 근데 각기 다른 대륙, 각기 다른 언어들, 그리고 다른 지방에서 쓰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는 이 문서의 교환과 이게 책자의 발간이 어려운 시대였기 때문에 누가 언제 그걸 기술에 놨다 할지라도 그걸 보거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극히 미약했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마태가 마가의 것을 보고 기록할 필요도 없고 또 누가도 역시 마가의 것을 보고 기록할 필요도 없다. 이렇게 한번 말씀드려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을 월시하는 분들의 어떤 강의나 설교는 그런 측면을 잘 이해하고 들으시면 성경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20절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 26절까지로 이렇게 주보에 나갔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주에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그걸 지켜 행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의 하나님 삶으로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삶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